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삶의 질이 좋아지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냐? 예수의 동생입니다. 요셉과 시몬과 유다와 형제 같은 형제입니다. 부친은 요셉이고 모친은 마리아고 기록을 AD 62년경에 기록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와 위로와 또 특히 지혜를 얻는 이런 시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언서에 보시면은 잠언서 1장에서 31장까지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라는 단어가 41회나 나옵니다. 얼마나 지혜가 중요하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자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강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 강구에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의 믿음은 곧 뭐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후히 주신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색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질책하지 않고 넉넉하게 주신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구하고 또 한없이 기도로 간구해도 꾸짖지 않아 하시고 또 구차해하지 않고 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간용해 주시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지혜와 진리를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구하고 원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물어서 이 자신을 잘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면 그 사람에게는 그 감사가 기적을 나타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도 사회도 물처럼 잘 흘러가도록 다스리는 자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 또 지혜를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주기를 믿음으로 받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또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아주 적합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는 백성은 늘 기도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기에 우린 충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잠시 제가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들어와서 그 마을을 다 포위를 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꼼짝없이 이제 포로가 된 형편이 되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각자가 살 길이 없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막 어떤 돌파구를 찾는 거죠. 그때 적군의 장수가 마을을 향해서 마이크를 대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성인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 혹시나 이들이 우리를 속이지 않을까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지만은 여자들은 이제 마을을 빠져나가려고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된 여자들은 특별히 정을 베풀어 준 거죠. 그 장수가.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물건 한 개씩만 가지고 여기를 떠나라. 그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가지고 떠나라 그런 거예요. 여자들을 보고. 이 허락받은 여자들은 마을을 떠나면서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하나씩 챙겨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장수가 검문을 하고 딱 있는데 어떤 아주 수상한 여자 한 분이 큰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보따리를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 검문하던 장수가 볼 적에 너무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크고 좋은 물건을 가져가기에 그것을 가져올까? 이 장수가 이걸 풀어보자. 이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가장 소중한 물건을 가져가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럼 소중한 물건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크냐? 이 장수는 그 보따리를 열어보는 겁니다. 그 보따리를 너무 열었을 적에는 한 남자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장수는 화가 났죠. 왜? 남자를 데려가면 안 되는 거죠. 남자는 다 노예를 삼기로 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이것이 내 남편이요. 내 남편인데 당신이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한 개씩만 가져가라. 나는 내 남편이 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여자는 장수에게 간절히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말했고 내가 가져가기를 원하는 소중한 물건이니 내가 가져가게 해달라. 장수는 할 수 없어 이 남편에 대한 감동에, 이 여자가 남편에 대한 지혜에, 또 남편을 간절히 원하는 소중한 물건에 가치성을 생각해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자, 우리가 봅시다. 누구나 하나님께 우리는 뭐를 해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원하고 구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보물이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가장 소중한 물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다른 사람은 금을 가져가고 은을 가져가고 많은 걸 가져갔지만 이 여인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여행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인생은 하나의 소풍과 마찬가지예요. 그 소풍이 끝나는 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소중한 것도 다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럼 이 세상을 떠날 적에 우리는 네가 가장 소중한 걸 하나 가져가라. 누가 명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고 내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물이 꼭 하나님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너의 소중한 보물을 삼으라 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자의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예요. 그럼 성도의 가치성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서 그 신비를 깨닫는 이런 깨달음을 갖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가 또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야고보가 목격하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면은 이제 야고보가 자기 형이 죽었다가 부활한 걸 목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목격을 했을 때 이는 개종을 한 거예요. 야고보는 개종을 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이 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 의장도 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요한과 더불어 교회에 인정받는 훌륭한 지도자로 쭉 생활해 오다가 AD 62년경에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대제사장 아나누스의 신문을 받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돌에 맞아 죽고 나서 큰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아나누스가 유대인들을 아주 야고보는 경건한 자라는 겁니다. 이 경건한 자를 아나누스가 죽였으니까 빗발치는 그 항의 속에 결국은 아나누스는 대사장직을 그만두게 돼요. 그만두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 그러므로 야고보가 인품이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야고보는 이러한 자기가 늦깎이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큰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했음에도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면은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이정표로 삼아야 돼요. 또 그것이 내가 눈 감은 맹인일 경우 지팡이를 의존해서 가듯이 그 말씀을 내가 그 지팡이를 의존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분별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운 자가 됐다면은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꼭 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하고 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최후 심판 때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대단히 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이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 상급, 또 영광,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길,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지혜로운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며느리는 효심이 아주 지극해요. 그러나 비록 살림이 넉넉지 않는데도 식탁에 모여 앉아서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시아버지 국에 고기를 푹 담아드리고 자신의 국에는 고기 건더기 하나 없이 그냥 식사를 해요. 그것을 안 시아버지는 이 며느리가 기도를 해요. 식사 시간에.
기도할 적에 국을 살짝 바꿔놔요. 바꿔놓고 며느리가 고기 있는 거를 먹도록. 그러나 며느리는 그걸 금방 눈치를 채고 다시 시아버지 다른 데 볼 때 또 살짝 바꿔놔요.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났어요. 이 며느리의 자녀들은 항상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은 부모님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행위로 자식을 길렀더니 그 자식들은 커서 나한테 효성이 지극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있어요. 둘째 며느리는 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늘 봉양하고 대접하는 걸 못마땅해요. 그리고 그는 좋은 음식이 있으면은 자기 자녀들을 불러서 몰래 얼른 먹여버려요.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뭐를 줄 적에는 가장 험한 그릇에다가 남이 먹지도 않은 그런 그릇에 담아가지고 아주 험한 그릇이죠. 그리고 혹시 좋은 그릇에 담는다면은 식구가 먹고 난 그릇을 식지도 않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시아버지에게 줘요. 좋은 음식은 늘 자식들에게 줘요. 또 이 며느리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이제 컸어요. 그 자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자녀들의 시중을 받게 됐는데 자녀들은 항상 좋은 음식이 있으면은 딱 감추었다가 손주에게 딱 줘요. 자녀들이. 내 자녀가 지 자식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왜 나는 안 주느냐. 둘째 며느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는 늘 고양이 밥그릇, 깨진 그릇, 험한 그릇에 할아버지한테 밥 주는 걸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줄 거니까 기다리라. 그렇게 하고 자기 집에 고양이가 먹는 밥그릇에다가 어머니 밥을 늘 떠가줘요. 그럴 때 그 둘째 며느리를 너무 가슴 아프겠죠. 그러나 결국 그는 후회하게 되고 자식들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러한 때가 늦어 탄식하는 이 며느리는 여생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들 앞에나 어른들 앞에 공경하는 지혜를 갖고 있고 또 존경하고 그 행위가 남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되듯이 그 며느리는 남보기에 효심이 가득한 며느리. 그 며느리는 자기가 또 자식에게 효심 있는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며느리나 또 전쟁 중에 그 나타난 장수나 그런 경우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겸손히 받아들여서 우리 생활에 활용해야 돼요. 우리 생활을 같이 지혜랑 더불어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크게 뜨고 내 인생을 분별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잠시 여행길을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내 인생에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을 하죠.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성충입니다. 성충이고 겨울나기를 위해서 양식이 부족할까 열심히 양식을 저장하죠. 이 개미의 저축생활. 또 개미는 분업을 합니다. 분업을. 그 철저한 분업 제도를 개미가 하고 있고 그 개미는 또 번식에 대한 것도 분열해요. 왜? 여왕개미는 알을 낳아서 개미를 번식하는데 열심히 충성을 해요. 일개미는 뭐예요? 먹을 거를 저장하고 저축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 하는 겁니다. 또 어느 성경의 한 구절에 보면 뱀의 지혜도 배우라 그러죠. 우리는 이러한 개미처럼 또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내 생활에 활용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자로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행여나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생각하고 깨달아서 세상의 것은 내 인생의 도구가 되고 내 인생의 지표는 하나님을 두고 살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내게 지혜를 준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간절한 기도로 울면서 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아멘.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모든 현실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영안의 눈을 크게 뜨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어려운 세상을 이겨야 되는 이런 때가 왔어요. 이때 우리는 주야사처럼 하나님에게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이때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론으로 본다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우리에게 기쁜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것을 갖고 있으면 궁창에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해서 살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와 친밀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가져라. 이것도 잠언 13장 20절에 가면 기록해 놨어요. 너희는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고 지혜 있는 자를 사귀라. 지혜 있는 자하고 교제를 하고 같이 더불어 살게 되면 지혜를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미련한 자를 사귀면은 해를 받느니라고 거기에 적혀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거하고 하나님이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둔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린 지혜로운 자로 여호와를 전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혜로운 자로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느 누구 차별 없이 후히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후히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많은 족속들이 세상의 이기에 닥쳐 만나서 예배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못되게 함을 하나님 우리는 많이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루속히 이 어려운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과 함께하고 성전에 모여 주님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살피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지혜는 우리 모두가 가슴 가득히 간직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로운 자와 사귀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믿음과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까지 주님 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창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